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가끔 아주 모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적이 있는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주 내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모질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가슴에다 뭐 박았다 그러죠? 못 봐. 그냥 못도 그냥 못이 아니라 무슨 대못 박았죠. 이 대못은 빼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그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그 사람에게 뭐 한다? 상처가 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조심하지 않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과 행동에 대한 얘기를 지적해 오시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그만큼 어떻게 찾아와야 되겠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이해하지 못해요. 언어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말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불완전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데도 말을 하면 참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이해를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시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알았어요. 이 말은 어떤 걸까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위반, 반역, 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죠? 약점이 있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그 실수를 이야기했을 때, 아니 또 실수를 행했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좀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실수를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혀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때를 봐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 열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 열심으로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 여기서 얘기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힘껏 또는 전심전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서로 하는데 그냥 대충 눈으로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이 수반되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될, 누구의 허물에 대한 것을 용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데 어떤 조건을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데 더욱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성경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하라. 네. 자, 여기 4장 31절 말씀에 말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씁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악독한 생각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말은 누구에게 어떤 일이나 경기에서 패했을 때 드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어떤 시합을 하는데 뭔가 난 분명 내가 뭔가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딱 경기에서 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죠. 결국에 사람은요, 씁쓸한 또 그런 생각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막 화도 나고 분냄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한테 치나? 내가 저런 사람한테 쳐? 막 이러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은요, 떠듬과 해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에 대해서. 나 원래 이렇지 않았었는데. 여기 회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악한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졌으면 딱 졌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뒷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악의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소원과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말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의 악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점점 발전되어져 가요. 감정이요, 악한 감정으로만 끝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악한 감정이요,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옮겨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죠. 처음에 생각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으로 마침내 이것이 악의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격들, 성질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당치 않은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악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괴사함의 은혜를 받은지를 안다면 너희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만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서함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인간관계는 굉장히 삭막해지고 황폐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결함과 삶 속에 실수 당연히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존재는 다 한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부족함, 실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간의 그 관계들이 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는 여러분들 마음에 100% 마음에 드나요? 왜?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속으로 낳고, 그죠? 다 태어났는데 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환경, 먹고 자라는 음식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모여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지금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 망가져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온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의 생명답게 서로를 어떻게 아낄 줄 아는 그리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몸이 어디가 조금만 불편하고 아프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럼 막 그걸 어떻게 좀 아프지 않도록 해보려고 많은 애를 쓰잖아요. 이웃을 보면서 어때요? 내 지체들을 보면서는 그런 마음 갖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잘못 하는 사람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한계점이 딱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되 단순하게 490번 횟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무한히 용서하셨다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 그 잘못을 어떻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용서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용서하는 거 쉽게 되지 않아요. 이건 따지고 저건 따지고 아니요, 용서하려고 다 아니야. 그 다음에 뭐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아니 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면서 용서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따지고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용서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뜻을 따라 서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조상을 죽인 원수들도 아닌데 만나면 왜 그렇게 불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찬양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누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 그럼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쉽게 사랑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내가 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상대가 용서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세요. 참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가슴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런 삶 많이 살지 않느냐는 거죠. 자, 잠언 17장 9절,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어떻게?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뭔가 부족한 것들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누군가에 대해서 부족한 것,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화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어떻게 이간하여서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의 잘못을 한번 용서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다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우리 삶을 돌아보시죠. 특히 여러분들 부부들끼리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 그때 이야기부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내가 시집 오기만 하면은 뭐 물에 손도 안 적시고 뭐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다. 아니 시집 와서 신랑이 해주는 밥, 또 때로는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살 좀 쪘으면 되잖아. 잘 먹으라고 해서 살쪘는데 살쪘다고 뭐라 그래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한번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의 심령 속에 계속 아프게 하는 것. 아까 우리 집사님 했잖아요. 못도 그냥 못 아니라 무슨 못 박았다 그랬죠? 대못 박았어. 그 대못 몇 개나 박혀져 있어 지금. 엄청 많아요. 그거 언제 달 뺄게요. 거듭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직 내 마음에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 성경 한 문장만 좀 더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3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되 한번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잘못을 거듭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그 허물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지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뭐가 불편해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좀 다 버리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는 삶, 이해하는 삶. 그래도 절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삶, 이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서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의 모든 행실을, 너가 뒤에 글은 그래서 일부러 안 올렸어요. 주님이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않으실까. 내 스스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 상대방이 가슴에다 대못치는 소리를 하면서 나는 악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데 2년 3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주님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다시는 기억하거나 돌아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관계의 사랑 속에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신앙 문제 때문에 다퉜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막 대립해서 싸우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신앙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안다면, 보여진다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7장 10절 말씀으로 좀 내려와서 봅시다. 읽습니다. 잠언 17장 10절 시작. 한마디로 청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내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높이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책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의 합당한 책망으로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너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 모습에도 안 좋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도 좀 좋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겸손한 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낮은 자리로 얼른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빨리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내가 한 번 맞아.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로운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식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매를 때려서 얻어맞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얻어맞으면 무엇 때문에 얻어맞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얼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뭐죠? 아 사람이 살다 보고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산을 넘을 때도 있고 물을 건널 때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우연으로 뭐 그럴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삶도 넘어가게 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교만하고 파장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걸 전부 다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괜찮은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누구 탓만 해?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지하게 올바른 책망을 하잖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요 100대의 매도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범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셔서 그 죄악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계속 광야전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어떻게 대적하는. 그것은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죄악된 성격, 전적인 부패성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잠언서 한번 좀 볼게요. 잠언 12장 15절. 네, 앞에 지나갔었던 자리니까 한번 봅시다. 잠언 1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듣느니라.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올바른 줄 여기고 남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받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어떻게 그 삶을 고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나 선생에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 훈계하고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매부터 들지 않잖아요. 말로 먼저 하잖아요. 한두 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말하더니까 나중에 몽둥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한마디의 책망이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는 그 삶을 사니까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좀 고치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꼬였던 것도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너희의 심령들이 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해서 모든 악에서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먼저 손 내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오늘 날마다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내가 마치 진 것 같아요. 패배자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 세계에서 패배자 같은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고 낮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자기나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나 부모나 윗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처럼 악한 자는요, 반역에만 힘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꽉 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모였잖아요. 예배자로서 모인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들이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크게 생각하는, 그뿐 아니라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자신의 대적하는 반역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아주 잔혹한 사심을 이야기하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영모를 꾸민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그냥 가나요? 군사들하고 뭘 들고 가고 약사발 하나 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잔혹한, 처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소유한 군주 사회에서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는요, 가장 악한 죄였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신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기를 일삼는 자에게 심판하시나 폭풍이나 질병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바로나 애굽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뭐 그런 의미죠.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 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무수히 되어져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한번 잠시 좀 살펴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고라는 원래 레위 사람이었어요. 네? 고라는 원래 레위 사람이었는데 동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유명한 족장 250명을 모으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위에 자신을 높인다라고 해서 온 회중을 그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그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고라당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반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거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첫째, 고라의 반역의 동기는 주 동기가 뭐냐?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거든요. 사촌인 줄 알았어요? 얘는 원래 사촌이었어요. 야곱이 레위를 낳고요. 레위는 고앗을 낳고 고앗은 아므람과 이스하를 낳죠. 이 아므람과 모세가 아론을 낳고 이스하는 고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레위 사람이었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들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고라에게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왜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을 해?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왜 우리가 그들의 밑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고라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고 반란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모세 앞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민수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자, 민수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터뜨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토에 지나도다. 세종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이하라 왜 야,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초해서 어떻게 그러한 도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거룩하니?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 스스로 높여서 우리에게 마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당의 주장은요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마치 모세와 아론 스스로에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도 수없이 드러나고 이런 일도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도 아론도 누구 하나 스스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나 제사장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임무를 맡았고 수행할 뿐이에요. 모세 하나님 앞에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혀도 뻣뻣하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아론 자손이 아니고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일지라도 고라와 다른 제사장들이 될 수 없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동봉하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당이 여기에 도전한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한 아주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었다라는 것이.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중요한 진리들을 어떻게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거룩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거룩했을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한 인물을 수행하도록 그들 중에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수평적으로 동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만드신 것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직책들이요, 수직적인 직책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직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 직임을 통해서 수직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여러분들 귀에 많이 동통해요. 그냥 귀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계급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죠. 고라는 바로 이런 영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장본인이었다는.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긴 하죠. 그렇다고 다 거룩하냐? 다 거룩하진 않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특별한 임무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르고, 따라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데 아이고 자기가 목사 좀 돼보려고 하는, 목사 돼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법 안에, 믿음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약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설교를 해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일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고라의 그런 그 반응, 그 고라의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